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어느 한 호텔에 새로 부임한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이 매니저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제 열심히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옷차림이 아주 누추하게 보이는 한 늙은 남자가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아둔 그 고급 소파에 앉아서 보란듯이 거드름 피우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매니저는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이 고급 소파에 앉아 이 호텔 라비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그 누추한 노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작은 메모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던 겁니다. 그 쪽지에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즉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메모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간 후에 그 매니저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미안하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오늘 즉시 이 호텔에서 나가 주십시오 라는 글과 함께 그 밑에는 며칠 전 호텔의 라비에서 쫓겨난 사람으로부터라는 이 보낸 사람의 그 출처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당황한 매니저는 이 편지를 보낸 그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이제 찾아보라고 여러 사람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결과 옷차림이 아주 남루하게 보였던 그 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큰 기업을 12개나 이끌고 또 바로 그 호텔의 경영주였던 스티너스라는 회장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외모나 거치장으로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 매니저는 결국 얼마 되지 않아 그 호텔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매니저는 옷차림이 아주 초라하고 누추해 보였던 그 노인이 설마 이 호텔의 회장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흡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전 세계가 전통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유일하게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우리 역시 그 범주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사를 하거나 카드를 주고 받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상황에 있어서는 시대가 바뀌고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을 외치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오히려 해피 할라데이라는 말이 더 유행처럼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뿌리 깊은 상업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즐기고 노는 그런 문화적인 축제의 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의미 깊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축제의 날로 즐기는데 깊이 빠져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의 숲속을 산책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전나무 숲이 눈으로 덮여 있게 되었었는데 마침 그때 밝은
달빛이 비치면서 아주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우리 인간도 이 전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된다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면서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진리를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다가 방에 들여다 놓고 예쁜 성탄 추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날 성탄 추리의 최초 기원이 된 것입니다. 여기 뉴욕 라펠라 센터에는 해마다 12월이면 아주 높은 전나무를 가져다 놓고 수만 개의 전등으로 아주 거대한 성탄 추리 점등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성탄 추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거나 또 선포하거나 알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축제의 날로만 알고 즐기고 반기고 있을 뿐입니다. 한 예로 한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0일이 되면 전통적으로 100일 잔치라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잔치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를 초청하거나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의 초점이 아이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른 중심의 행사와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다시 맞이하면서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먹고 즐기고 놀고 기분 내는 문화에 흠뻑 젖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먹고 즐기고 기분 내는 축제의 날이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성탄의 계절에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그에게 집중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진정한 성탄절의 모습이고 또 올바른 자세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 그가 어디 계시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의 신분이나 배경이나 정체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들은 천문학이나 점성술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고대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와 팔레스틴 사이의 거리는 대략 1000마일 정도로서 당시의 그 교통수단이 낙타를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동방박사들은 이곳까지 오는데 적어도 40일이 넘게 걸렸을 듯 할 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폭풍이나 뜨거운 해가 그 내리쬐는 사막의 그 광야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지나온 여행길은 참으로 위험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멀리서부터 이상한 별의 인도를 따라
새로 탄생할 왕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아주 긴 여행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하게 나타난 별을 보고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고자 했던 유대인의 왕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를 만나보기 위해 이곳까지 힘든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일 먼저 헤롯이 있는 왕궁에 도착하여 자신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새롭게 태어난 그 아들이라는 존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소식을 듣게 된 헤롯 왕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분노했겠습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켜내려고 자기 아내와 어머니, 아들까지 잔인하게 죽였던 이 헤롯 왕에게 참으로 그는 기절할 노릇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왕래를 탐내는 자들에게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죽여버리는 아주 포악한 헤롯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공포와 불안감을 가져오는 그런 아주 흉흉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다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 사실을 샅샅이 조사하여 찾아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당시 헤롯 왕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시겠냐는 물음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그런 사실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예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 이미 약속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헤롯 왕을 비롯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역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같은 사실들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불신앙적인 비참하고 비극적인 태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를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에게 선물을 드리며 기뻐하며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이야말로 구약에 이미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목격해 보면서 이 세상은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명하게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또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또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형식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사실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불행과 비극을 가져오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고 믿었던 사람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적용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 세상의 역사적 종말 때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한 이 극소수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그의 오심을 외면하고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절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아니면 왼쪽입니까? 양의 편에 속해 있겠습니까? 아니면 염소 편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택의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지금 어디 계신지를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아름다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이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